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심의 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보라색의 초가 오늘 이 앞에 두 개 켜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니 세 개의 초가 켜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기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 속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스크만 잘 쓰셔도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감염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잘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뭘까? 어떻게 강림절을 보낼까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탄, 어떻게 강림절을 보내면 좋을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기억하면 기적이겠죠. 자, 지난주일 어떻게 강림절을 보내면 좋을지 제가 지난주일날 교회 달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년도 달력 나눠드리긴 하지만 지난주에는 교회 달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회력, 교회 달력. 자, 교회력의 시작은 어떤 절기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강림절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PPT 좀 해주시면 자, 강림절부터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강림절의 4주간의 기간이 끝나면 하얀 초가 켜지는 성탄절, 주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활동하시면서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주현절, 주님이 현현하여 주셨다, 나타나 보여주셨다,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서 활동하시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클라이막스는 고난을 당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그 사순절의 절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강림절.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이 계속되면서 또다시 오는 절기가 강림절. 이게 교회의 달력이다. 교회의 달력.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강림절. 이게 교회의 1년 달력의 사이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강림절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 묵상할 제목을, 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랬어요. 강림절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강림절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강림절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나. 너무너무 넘쳐나. 근데 이 넘쳐나는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넘쳐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확인해 주려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죠. 아무리 사랑이 넘쳐나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그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넘쳐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 사랑할 대상을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정말 멋진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그 사랑의 교통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나누시기 원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랑이 끊어져 버려요. 이 사랑이 중단돼 버려요. 끊겨 버려요. 왜?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 이거죠. 그리고 죄값은 뭡니까? 모든 물건은 다 값이 있는데 죄값도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의 사망.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요. 이놈들, 이 죄를 범한 이놈들 좀 정신 좀 차려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요. 그리고 그 채찍 가운데 아주 엄청난 채찍이 있어요. 그 채찍이 뭐냐? 노아의 홍수예요. 홍수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셔요. 그리고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만 구원해내서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하셔요. 새롭게 출발하면 뭔가 될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또 나타나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한 죄가, 죄의 관영함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주셔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주어서 이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살아가게끔, 그래서 율법을 주고 너희들 정말 의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율법을 줬는데, 그런데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의 가지수가 자꾸 늘어나요. 율법이 많아지면 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율법 앞에 우리는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율법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범하고 저것도 범하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구원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하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야겠다. 채찍을 가지고 홍수를 예려도 해결이 안 돼. 율법을 줘서 이걸 가지고 좀 지켜서 좀 의롭게 살아보라고 하고 율법을 줘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죄를 이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그 계획이 뭐냐? 그게 강림절이에요. 하나님이 강림절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제 하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한 주간 묵상하자. 묵상하셨나요? 이제 오늘 강림절 둘째 주, 우리는 또 다른 묵상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 강림절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강림하여 오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내가 내 아들을 이제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걸 계획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셔요. 실행. 두 번째 주간, 이번 주간은 강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 강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제가 소주제를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뭘 묵상하면 좋을까? 이 한 주간 뭘 묵상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을 택하여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셔요. 선포해 주셔요. 깨닫게 해 주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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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죠. 믿고 기다리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강림절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처음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는 이 창세기가 성경의 가장 처음 아닙니까? 바로 이 창세기 때부터, 창세 때부터,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아담의 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그때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암송했던 요절이죠. 내가 너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깨부뜨릴 것이다. 너는 고작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 예수님이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공하지요. 가룟 유다를 꼬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하지요. 그의 발꿈치를 더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기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부활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고리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애는 여자가 낳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남성의 아빠의 성을 다 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보겠습니다. 자,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어떤 족보냐? 자,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남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의 후손이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의 후손이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12형제를 낳고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형제들을 낳고 다 뭐예요? 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런데요, 이 족보가 쭉 가면서 1절, 2절 쭉 가면서 16절을 가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서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을 낳았어요. 그 아들도 이름이 요셉이래요. 똑같은 요셉이네.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남자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다 남자의 후손.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났다. 여자의 후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던 이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죠. 이루시는 것. 이 강림절 이루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뭘 묵상할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구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뭐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Before Christ BC, 예수님 이전 BC 4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구약은 언제 끝이 나요? 말라기로 끝이 나요. BC 4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AD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부터 이제 AD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님 이전을 BC라 그러잖아요. 기원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BC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BC 400여 년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활동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400년을 무슨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이 신구약 중간기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어요. 암흑기예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암흑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런데 이 암흑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 이 400년의 이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러분 이 때가 찼다는 이 노란 글씨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때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때가 찼고, 여러분 이때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흑기를 깨고 이 땅에 광명의 빛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역사적.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바로 이때가 세계 역사로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로마의 시대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시대. 하나님 바로 이 로마로 통하는 바로 로마의 시대에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때가 찼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담을 통해 약속했던,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로 이때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로마의 시대에 맞추신 거죠. 그 때를 맞추신 거죠. 그래서 때가 찼다는 거죠.
복음의 길이 열리는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요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전차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로마의 이 전차부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전차가 가려면요 길이 있어야 전차가 갑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쟁하기 전에 길부터 닦습니다. 길부터 닦으면 그 길로 로마의 전차부대가 쫙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령하는 곳마다 길을 닦아요. 길을 닦아요. 길을 내요. 전차부대가 들어가는 길을 닦아요. 그 엄청난 땅을 점령하여 세계 3분의 1을 점령하여 로마가 그 세계 3분의 1을 점령해 나가는 이 점령군들, 그들은 길을 닦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요. 그 길을 너무나 많이 닦아서 다 길을 가다 보면 다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때가 찼어요. 로마의 시대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에 그 길을, 전쟁에 사용됐던 그 길을 하나님은 복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의 길로 활용하기 위하여 때가 찼고, 그 로마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도 틀림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너무 정확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은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 탄생의 시간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를 예언해 놨습니다. 어디에 탄생할 건지를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놨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착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왕이 오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갔다가 오히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만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를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다. 베들레헴. 누가복음 2장 1절을 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때에 하나님의 때죠.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는 뭐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가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는 엄청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을 다 다스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호구조사해야 돼, 인구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기를, 그들을 통치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컴퓨터가 있었으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통치 수단으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때의 하나님의 시간이죠. 4절을 보게 되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왜 마리아와 연결시켰을까?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집 족속,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었잖아요.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 요셉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호적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이 어디로 가요? 자기 집 고향으로 가요.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5절 볼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요때 바로 약혼이 되는 거예요. 요때 바로 약혼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약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약혼은요,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 약혼이에요. 그 당시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전혀 베들레헴하고 관계가 없는 땅인데, 근데 그 남편이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이야. 그래가지고 약혼한 관계가 되어서 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자기 남편을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성령에 잉태되었던 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더군다나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베트, 집, 레헴, 떡, 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집이에요? 베트는 집이잖아요.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베들레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떡집에 오시는 거예요. 떡집에. 떡집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몸, 내 살이니라. 성만찬을 할 때 제가 요즘 빵을 잘라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빵, 그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떡집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그것도 말밥통, 거기에 그 구유에 누여 말밥통, 말의 밥통, 우리의 밥이 되시려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밥통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밥이 되어 주신 거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밥이 되신 거예요. 마리아는요, 남편 요셉을 따라서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하는 그 순간, 호적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짧은 일정 속에서 마리아는 거기서 출산해요. 예수님을 출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호적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마리아는 거기서 출산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떡집의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 떡집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도록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 그러기 위해서 로마를 움직이고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고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도 여전히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뭘 묵상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순종을 묵상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를 끄집어내서, 그의 머리깽이를 끄집어내가지고 마당에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돌을 쳐 죽이는 거죠. 부정한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실상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을 죽음도 각오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순종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잉태하게 될 거다,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능력으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지면서도 주님의 여종이오니, 개역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랬거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 순종의 고백,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강림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시기 위한 마리아의 순종, 죽음을 각오한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사실요, 보통 남자 같으면 화가 나죠. 잠자리도 하기 전에 이미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끄집어내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그냥 파혼, 그냥 아주 조용히 파혼해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죠.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끌어버리려고 그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서 요셉이 순종하죠. 마리아의 순종이 있고 요셉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죽어도,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순종 있을 뿐 아니라 요셉도 순종해요. 자기와 관계없는, 그런데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함께 잠자리 안 하고 기다려주는 이 요셉의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이 순종을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뭘 묵상할까요?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단절된 죄, 그 사랑을 끊어버린 죄, 홍수의 심판으로도 율법을 주어서 그래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예수 나를 구원할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하여 오신 임마누엘 예수.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이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